이제 완성도가 완전히 높아진 것 같아요. 찬양을 들어보니까. 또 반주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세주가 잘하고. 예. 자,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복입니다. 그죠?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또 좋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도 마음의 평안과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간연하게 딱 들어가니까 뷸라 찬양대가 이렇게 원래 잘했나요? 예. 네. 간연하게 같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예배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 왕이 그런 막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했는가? 조금이나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오늘은 자 50분이 됐어요. 이제 11시 50분. 그러니까 설교를 스피드로 제가 그냥 빨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집중 영상도 있는데 영상 보면 한 6분 돼 버리니까 오후에 영상은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제가 요약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가가지고 보니까 안식일 날은 버스도 안 움직여요. 호텔도 밥을 안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안식일에 맞춰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르단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여기에 있으면은 밥도 안 주고 버스도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 바로 이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불과 한 3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안식일날 이렇게 버스도 안 움직이고 먹을 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장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급해졌죠. 3시간밖에 안 남은 그 와중에 뭐 합니까?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이제 뒤로 죽으면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통 평민들은 어째요? 그냥 땅 파가지고 묻는데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같이 조금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모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이렇게 만지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무덤을. 지금도 그렇게 잘 보존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있는데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뭘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여러분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른 사람이 또 니고데모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다면 바로 이 사내들인 힘 있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 마지막 그 시신에 향료를 발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의를 이렇게 싸고 두건을 씌우고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를 했다고 말입니다. 이 일에 여인들도 이렇게 거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명 내지 20명이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탁 막는 겁니다. 돌무더기로. 그리고 이제 장례를 3시간 만에 딱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을 이렇게 막는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이 돌멩이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생각한 그룹은 남자건 여자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이 여인, 두 여인이 누구한테요?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울고 불고 막. 왜요? 사람은 시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울고 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자들 몇 명이 와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비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시신 쌓았던 그 수의하고 두 것만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중에 또 만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봐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것들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인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란 청년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초 동안 만났다고요? 10초 동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 청년을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확 바꿔놓지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몇 년 후에요? 20년 후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25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목격자들 중심으로 하나씩 증거했다.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 야고보를 만나주신 예수님, 12 제자들 만나주신 예수님, 그 전 일부 다 기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더러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한꺼번에 목격한 500명이 있었는데 그 500명에서 지금 살아서 돌아다닌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절반이나 살아서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째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15장을 이렇게 근거를 두고 쭉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바로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이요? 부활장.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안 믿는 편이 더 쉽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서 믿도록, 부활하신 예수 믿도록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련시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면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도 여기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부활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답답하죠. 답답해. 자,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얼굴을. 자, 이명순 집사님이 채라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성가대원들 전체가 언제 만났냐고 막 그래. 그러면 이명순 집사님 어쩌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만났으니까 만났다 그러는데 옆에서 어쨌다고요? 네가 언제 만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답답하다. 그래서 다시 근거를 들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다니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날조된 거다. 종교적인 맹신자들이나 이 부활을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는. 어떤 학자도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한 이게 거짓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실을 거짓이라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박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네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요,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특히 독일에 가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평생 뭘 연구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다라고,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뭐 4차원 갔다가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여러분,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실을 이게 거짓으로 증명하면서 연구해서 만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막 저 나와서 다 이렇게 증명을 해도 아니라고 하면서 엉뚱하면서 진실을 이 거짓으로 증명해가지고 그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불행한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사복음이라 그러는데 사복음. 무슨 복음이요? 사복음.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여러분, 거짓말은 뭐가 차야 돼요? 아구가 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을 하니까 조금씩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 복음서에 보면은 새벽 일찍이다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고, 한쪽은 해가 돋은 다음에 이 여인들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몇 명이냐?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자, 천사가 몇 명이에요? 시작. 예, 2명, 1명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기록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2명이라는 데가 있고, 이쪽에는 또 이제요 1명이라는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위치,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냐, 돌 위에 있었냐? 시작. 그렇죠. 오늘 본문에 돌 위에 있었다고 써졌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디에 써있어요? 무덤 안에 계셨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은 어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맞춰야 되니까. 이런 거를 봐도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를 쓰면 되게 하려면 그러잖아요. 정치도 선거도 되게 하려면 되는 쪽에 맞춰서 하잖아요. 자, 부활도 되게 하려면은 여자를 내세워야 되겠어요? 남자를 내세워야 되겠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예수님한테 진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었어도 뭐가 아니었다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남자가 서요, 여자가 서요? 예수님 당시는 여자는 증인에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무리 옳은 말을 여자분이 진리를 100% 얘기했어요. 근데 이쪽에 남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요? 남자. 왜요? 그렇죠.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게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에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하려면 어째요? 남자 둘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겠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여자. 이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갈릴리에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어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가만 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막 죽이라고 소리친 군중들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폭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빌라도 대제사장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걸리기만 해라. 근데 이 여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가에, 예수님 무덤가에 누가 있어요? 병정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막 옥에 가두고, 여러분 그런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본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대제사장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군인들도 벙어리가 돼갖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막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막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들도 말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근데 안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서 안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만났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많은 근거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 들어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 교회인들만 안 믿은 줄 알았더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자,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눈을 이렇게. 이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은근히 의심을 합니다. 기독교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내 아내가 막 권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믿기는 하기는 한데 그것이 조금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존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존적 믿음. 사실과 관계없는 믿음. 그저 내가
그러리라.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저 그러리라. 믿으면 된다. 내가 예수님의 하던 목사님 앞에서 부활이 어쩌고 막 증거를 보이고 막 하니까 그냥 그러리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리라. 이렇게 해야지 다니지. 안 그러리라 하면 못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리라 하고 이렇게 믿습니까? 미안하지만 이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없다면 주님, 내게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그냥 믿어지도록 우리 예전에 주원이가 김진봉 집사님 아들 주원이 둘째 아들 있잖아요. 주원이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냥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냥 믿어진다고.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래서 네 말 그냥 믿어지는 것이다. 근데 학교 생활이 바쁜 거 요즘에 잘 안 보이는 얼굴이. 그냥 믿어진대요. 그냥. 여러분 그냥 믿어졌습니까? 이게 막 복잡한 공식 속에서 믿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가, 이 은총이 2018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냥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